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지난 4월 14일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고 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을 만들길 원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무력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우리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건데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넘버1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조사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는 이게 넘버1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넘버1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지 않나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인정하는데요, 구약 말씀 가운데 아마 100명이면 95명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그러니까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listen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obey라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태교라는 단어가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이렇게 교육하는, 태교 음악도 듣고 또 좋은 말도 듣는데요, 유대인들은 임신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엄마나 아빠가 이 말씀을 배에 있는 아기에게 들려줍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인지 능력이 없어도요, 그 아이에게 이 말을 아침 저녁으로 읊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쉐마 교육이에요.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냥갑이나 이런 깍에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에 띠를 묶어서 이마에 딱 차고 팔에 딱 차고 수련회 기간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이 랍비죠. 유대의 선생들. 이마에 찬 경문, 이 팔에 찬 경문, 이 테필린을 이마에 찬 것은 쉘러쉬라고 이야기하고 팔에 찬 것은 쉘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걸 차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많은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선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쉐마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쉐마는 그냥 쉐마라고 부르지 않고 쉐마의 복, 쉐마의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 중에 복은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은 영원한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자녀 예수 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판검사 뭐가 잘 돼야 복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복, 제가 한 명의 신앙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사모하는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수 잘 믿고 제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고 제 아들, 딸의 아들, 딸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면 저는 그보다 큰 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 제 아들이, 제 딸이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셨어 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제 인생에 그보다 큰 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사업과 여러 것들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비교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편입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만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가족을 이루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은 강연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많은 강연들의 내용을 보면요, 자기 사랑을 좀 강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위로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강연 안에 담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에 대하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원인의 출발이 어디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를 위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중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는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 40년에 죽었습니다.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게 성경적으로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 세대를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세대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을 보면 순종의 모습이에요. 쉐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고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자신을 무장 해제시키는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므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요, 아이성의 패배 한 번 외에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을 차지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전술을 다음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지난 그 순간에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면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의 한국 교회가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2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57%입니다. 그 한 2년 사이에 아마 더 줄었을 것입니다. 합동교단도 큰 교단인데요, 합동교단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52%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반절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구례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거기는 이제 자연적 인구 감소가 문제죠. 7개 교회의 교회 학교가 서로가 보존할 수 없으니까 한 교회를 정해서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거기다 태워주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은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데리러 갑니다. 이게 참 힘든 현실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1000개 교회 중에 교육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는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신학교 다니면서 전문적인 목회 훈련을 받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있는 교회가요, 10개의 교회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감사하죠.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연령에 맞게 아이들에 맞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참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30년부터는 급격하게 주일학교 인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주일학교 퍼센트가 이제는 10%밖에 남지 않을까라고도 전망하는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의 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이라는 말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폐소생해서 살려내는.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시기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의 마지막 찬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 정말 우울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생각하는 교회의 마인드가 이제는 그냥 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선교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한국 주일학교의 상황이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해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요, 우리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이
맞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여러분 남자들이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한 마리 잡아오고요. 또 사냥터로 나가다가 여기에 쌀이 있네, 밀이 있네. 그러면 다발로 뜯어와서 집에 갖고 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 들고 밖에 나가서 잡으려더니 너무 힘들다. 잡는 것도 별로 안 된다. 집에서 키워보자. 목축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목축이지요. 농사지요. 복음을 접근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전환돼야 됩니다. 사냥하듯 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축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선교지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적 마인드로 교육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여호수아 세대 같은 시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복음이 없는 볼모의 땅에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한 한국교회, 1960년, 70년, 80년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자기는 월세방에 살면서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0, 90, 2000년에 들어서는요, 우리가 가진 복을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 나눠줘야 된다. 선교 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기간이 짧은데 나라도 크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 시대가 급격히 사사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급격한 영적 암흑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도서관 가는 것 더 좋아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가 아빠가 원하는 건지.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또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이, 교육을 대하는 교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전투적 마인드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무엇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분가하면 다른 부분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가정 경제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대답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도요, 저희 가정에서 저는 밥만 먹어요. 그것도 점심은 교회에서 주니까 아침밥, 저녁밥만 먹어요. 옷도 별로 안 삽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자녀로 들어가요. 제가 서운합니까? 아니요.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안 그래요. 예. 가정에서는 부모가 굶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데요, 교회들이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참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먼저 해준 게 정말 감사했어요. 예, 아이들을 위한 투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건물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예, 건물이 아이들에게 말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너희들 관심이 있어. 우리 교회는 너희들 사랑해. 좋은 것으로 너희들한테 줄 거야. 공간이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 공간을 리모델링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꺼내놓지 않습니다. 사실 뭔가 구체화되었을 때 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그냥 막 꿈만 얘기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군산에서 사역하고 광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3번이야 서울 나가는 게 멀지 않지만, 군산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광주에 있는 아이들은 야, 서울 가본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안 가본 친구들이 3분의 2, 가본 친구들이 3분의 1. 제가 농담으로 광주의 아이들한테 야, 서울에서 가서 지하철 타려면 학생증 갖고 가야 된다, 다 들고 와라 그랬더니 들고 왔어요, 애들이. 그냥 서울 구경이 아니라 그때 계획을 세웠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투어하고, 그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모임이 있어요. 저녁에는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모임하고, 또 그렇게 학교들을 투어하고, 학교마다 이제 홍보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그래도 광주 남광교회 출신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선배가 와서 좀 가이드를 해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화요 성령 모임하고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우리 잘 곳 없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어떡합니까? 원래는 제가 중등부 담당했는데 중등부 40명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손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버스 2대 한 80명, 90명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인원이 많으면 재정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는데요, 자녀들이 서울대 구경 가는데 서울대 가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가는데 그냥 말 수 없다고 막 필요한 거 쓰시라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넣어줘서 오히려 재정에 남았어요. 온누리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곳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숙소도 그냥 무료로 오픈해주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아이고 시골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침을 제가 저희 교회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거나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투어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이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홍보도우미가 나왔는데요, 그 홍보도우미 이제 학생이에요. 학생이 신앙이 참 좋은 친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하여 이 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이 학교 신앙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학교를 가이드해 주는데요, 저도 전도사 때인데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중등부는 아닌데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고등부 회장이, 이 친구가 조금 말썽꾸러기인데 근데 이제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때 연대 투어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제가 연대 갑니다. 진짜 연대 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다고 그 80명 간의 친구들이 다 연대 서울대 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손주라면요, 생각이 다르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으로 방문하는 교회들, 아이들 데리고 방문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스 영 컨티넨탈 싱어즈 팀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 집회도 하기를 원하고 또 좀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공간을 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미국 가서 잘 데 없으면 다우니 제일 교회로 연락을 해라.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왔어요. 나중에는 저희 교회 안에 화장실에 샤워실까지 다 설치를 하고 뭐 침낭이랑 매트 해놓고 기쁨으로 맞아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손병열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한 70명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 미국으로 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 한 명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제가 한국 우리 세린교회로 결정이 되면서 저도 꿈을 꾸지요.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또 선교적 인재로 키워내는 꿈을 꿉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쯤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좀 가고 싶습니다. 좀 더 넓은 견문을 제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책정해 주셨어요. 몇 주 동안 지금 이제 한 2, 3주 전에 아이들에게 광고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41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 항공권을 대주고 항공권 위에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미국의 항공권도 여러분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지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 많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 모델이 되는 새들백 교회 가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크리스탈 처치, 몰락한 교회의 현실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과학에 대한 것을 제가 미리 아이들에게 다 공부시키고,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 노아의 홍수층에 일어난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USC, UCLA, 미국의 좋은 대학들 탐방도 할 겁니다. 미국 하면 또 여러분 영화의 나라, 헐리우드가 또 영화의 메카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 세트장 잘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돌아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라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정말 멋진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낼 아이 한 명만 나온다도 저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1명이 갈 게지만 그 와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언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저는 이 행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희를 사랑해. 우리 교회는 너희한테 기대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너희를 위하여 투자하는 교회예요. 그 메시지 하나만 준다고 해도 저는 이 행사가 성공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네 교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같이 살려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 키워놓으면 다 서울 올라가. 그래서 투자 가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서 청년들이
예, 선교사로 파송하듯 각각 삶의 현장으로 가고 다른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복입니다. 지방에서 있는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함께 키워내는 것입니다. 교육, 선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요, 과거의 영광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는 어땠는데 저쨌는데.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오늘이 좋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일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좋은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 심폐소생술로 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력 있게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키워내는 것. 그 시발점이 우리 세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 세대로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